예, 오늘 말씀이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 그랬습니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5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됐다는 걸,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를 기록한 게 이게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은요, 고려 시대에 처음 하나 나왔고 조선 시대에 나중에 또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려 시대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도 1000년이 안 됐어요. 1000년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자랑을 하지만 그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진 거, 그거는 1000년도 안 되어진 이야기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런 역사책들이 기록된 게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처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이런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나 문서 이런 게 있었을까?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십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요. 이 계명만큼 오래된 계명,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성경처럼 기록된 거의 유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요 이렇게 성경처럼 책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토판이나 돌판에 기록이 된 게 발굴이 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신명기 내용까지 죽기 전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는 한계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한다. 그러면 제가 한 20, 30분 설교한 내용을 얼마나 가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확한 내용을 5분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 지금 들은 얘기를 가지고 가서 1시간을 가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붙여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 또 집어넣어가지고 1시간도 더 넘게도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빼먹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도 집어넣어가지고 전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전달한 것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들어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은 빠지고 많은 부분은 또 추가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2다리만 건너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다 기록했다면, 그래서 제가 기록한 걸 그대로 읽기만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주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시오 하면 그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달되고 그대로 전달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간상으로도 3,500년이 지났고 거리상으로도 여기서 중동까지는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걸 처음 써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또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 썼던 그 성경은 어디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어디에다 처음 기록을 했을까요? 네, 소가죽이나 양가죽. 유대인들이 다행히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가죽, 양가죽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가죽, 양가죽을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껍데기를, 가죽을 다 벗기면 그 가죽 털도 다 벗겨야 되죠.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모피 코트를 입기도 하고 가죽 잠바를 만들어 입기도 한다고 하면 이 책에 기록하는 방식을 위해서 그렇게 쓸 때는 모피 코트처럼 만들겠어요? 아니면 가죽 잠바처럼 만들겠어요? 가죽 잠바처럼 만들어야 하지요. 털도 싹 다 깎아버리고 그 매끈매끈하게 하고 그걸 잘 다듬어서 이게 거기다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쭉 말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해도 말이죠. 사실은 지금처럼 그 가죽을 잘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록을 해도 두루마리를 만들면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 긴 내용인데 이것을 소가죽이나 양가죽에다 기록을 한다면 창세기만 기록을 해도 소가죽, 양가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엄청난 이 소가죽, 양가죽이 필요하고 그걸 두루마리로 쭉 말아가지고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양일 거라고요. 그런데 처음 그때 만들어진 이 모세가 쓴 이 소가죽, 양가죽에 쓴 이 성경책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그걸 원본이라고 하거든요. 원본. 그는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참 감사한 건요, 그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밥만 먹으면 그것을 옮겨 적었어요.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하죠? 성경 필사하듯이 그들이 계속 밥만 먹으면 그걸 옮겨 적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 또 모세가 만든 걸 또 복사를 하려면 그만큼 소가죽, 양가죽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하나 옮겨 적는 일이 정확하게 옮겨 적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정확하게 옮겨 적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옮겨 적으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옮겨졌는가 틀리게 옮겨졌는가 이걸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나오면 요즘처럼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필로 썼다면 쉽게 지우죠. 그러나 먹물 같은 걸로 쓰게 되면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써 내려왔던 부분을 틀린 글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다 태워버려야 됐어요. 없애야 돼. 그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이 또 복사되고 또 복사되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복사를 했어도 거의 틀린 부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쓰기를 해봤지만 받아쓰기를 해보면 틀리는 게 참 많죠. 100점 맞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특별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기를 한 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틀린 글자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나 연세든 분들은 받침을 잘 몰라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받침을 틀리게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는 점이 하나, 두 개, 혹은 아래 위로, 옆으로, 또 세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점이 사용되거든요. 한 글자에 점이 밑에다가 그렇게 점이 많고요. 어떤 글자는 중간에 가운데다가 자음을 써놓고 그 자음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서 모음을 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점이 많은 글씨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찍어 놓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찍어야 되는데 두 개를 찍을 수도 있고, 옆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래 위로 세로로 찍을 수도 있고, 이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더 검토해서 또 옮겨졌고 또 옮겨졌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색으로 써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사실 저도 처음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선배들이요, 목사는 책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게 책이 재산이다 그래가지고요,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책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사를 다닐 때도 제일 많은 게 책짐이에요. 책짐. 저도 은퇴하고 나면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거든요. 뭐 은퇴한 다음에 뭐 그 책들이 다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책을 사놓고도 못 읽은 책이 더 많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책을 사놓고 필요할 때 어떤 한 부분만 봐도 사실은 되거든요. 굳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그 책들을 뽑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딱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이 있어도 안 읽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읽어야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된 그 7년에 한 번이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이 되는 해에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추수감사절기 같은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기, 초막절이 오면 전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읽어주어서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법칙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듣게 합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든지 또 듣든지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면 들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진짜 말씀대로 또 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제 이게 단계예요. 첫째는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 복사를 해서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전해진 말씀을 자꾸 또 읽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줘요. 그러면 듣죠? 여기까지 4단계가 벌써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깨닫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이 6단계,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거는 우리 말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고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순종하게 하시느냐.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선왕당에 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꽃시래 같은 거 하면서 복을 빌고 했죠. 거기다가 제사상 조그맣게라도 차려놓고 가서 복을 빌고 그랬죠. 안 되면 돌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복을 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왕당 무슨 신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말한 준 적도 없어요. 말해봐야 다 틀리게 말해요. 그 각자가 아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김협자 권사님 믿는 하나님, 양덕순 권사님 믿는 하나님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같습니까? 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적어서 기록해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다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가 듣고 읽고 같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되고 낭독이 되고 듣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우리의 지금 예배라는 게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제가 또 설교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중에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배 드리는 그곳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또 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특별히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도 직접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녀들은 이런 경험을 이제 못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안전해주면 그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 제일 큰 우리들의 숙제잖아요. 그 자녀들 믿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이거를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살아생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자녀들이 더 나가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건 정말로 막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집에도 막 2권, 3권 여러 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저 서천에 가면 동백정 그쪽에 성경전래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1,000몇백만 원짜리 책이 하나,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한 권에 1,000몇백만 원짜리라고요. 그 책은 왜 그렇게 비싸느냐? 150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영국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해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책이 그 성경 전래 기념관에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영어로 처음 번역돼 가지고 그때 처음 만든 성경인데요. 사실은 그때 성경이었으면 이건 몇 억짜리 주고 사야 되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성경. 그래서
그게 그래도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특별히 돈을 많이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시대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갖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 1,0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000만 원 주고 성경 살 사람 여기 몇 안 돼. 저도 그렇게 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5만 원, 10만 원만 줘도 성경책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안 읽어요? 징그럽게 안 읽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안 읽어질까? 이게 복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성경 샀다면 열심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1,000만 원짜리 성경 샀으면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읽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 저희 형님이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막 책을 하나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수호지라고 하는 책, 중국의 그 역사로 나온 수호지라는 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두꺼운 책 5권으로 된 책을 샀어요. 제가 그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나 몰라요. 근데 제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더니요, 이 한 권을 안 돌려줘가지고요, 5권 중에 한 권이 빠졌거든요. 얼마나 그 친구가 미운지. 달라고 해서 자기도 잃어버렸대요. 아니, 세상에. 너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었는데 빌려가서 읽어놓고는 한 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권 중에 한 권이 없어졌다. 5권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4권만 있어도 그 내용은 있지만 그 한 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싸게 주면요,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비싸게 줬으나 싸게 샀으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랬죠. 누구한테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커서 보니까 그게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 없어요. 애들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기도합시다.